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보시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다시 한번 다시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서 14절까지 우리 12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모였다가 아마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에요. 또 승천하실 때에 그냥 이렇게 공중에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시면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2절 뒷부분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이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제한 테쿰 샤바트라는 것을 제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섯째 날에 이틀치 양식을 주었으니까 안식일에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 중심으로 생활, 자기의 집 중심으로 그렇게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오는 거리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신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또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앞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뒤에 말씀하는 거하고 거리가 각각 1000규빗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지로 정해준,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땅으로 정해준 성 밖에 1000규빗까지가 이제 이 성읍에 속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안식일에 여행하는 거리가 2000규빗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저의 말이 아니고 여러 랍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000규빗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1km 정도입니다. 한 1규빗이 45cm에서 50cm, 사람의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니까 사람마다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1km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1km까지라고 하면 여기 감람산 정상에서 동쪽으로는 베다니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우리 성전산 쪽이 있습니다. 벳바게가 이제 이 성전 예루살렘까지 속해 있는 거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벳바게로부터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이 벳바게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여겨지는 그 거리까지가 한 1km 안쪽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제 대위임령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다니엘서의 말씀에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미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구름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왕으로 대관되는 놀라운 대관식의 모습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제자들은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리학적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은 위대한 승천의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사람이 그냥 올라가는 일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고 미디어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그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상상까지는 했을 거잖아요. 상상까지는 했을 것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지만 불병거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들이 또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그 대관식에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 승천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니엘서의 그 대관식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통치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놀라워서 하늘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사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크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만을 명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사의 화법인가 봐요. 천사가 구구절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사실만을 딱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천사 화법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여인들이 이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만을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담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 가운데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지금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려주신 그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람산인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오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라고 알지만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어디에 선다고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어두움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다시 한번 빛이 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밤과 낮이 무색한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릴 능력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빛이 없는 어둠의 순간이 오다가 다시 한번 빛으로 광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하실 텐데, 여러분,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그 발을 예루살렘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시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강림하실 때에 온 천지가, 모든 민족이 다 알도록, 온 나라가 다 알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구는 둥글고 시차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그 사건이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알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매스미디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의 너머를 가지고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권능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아시도록 다시 오실 것이지만, 다시 오실 때에 가신 그 그대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실 때에 감람산에서 그 발을 두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불러 모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그 감람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공유하고 있느냐? 온 세계의 비밀을, 온 세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가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그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이끌어 갑니다. 10년, 20년 경제 동향을, 미래를 예측하는 그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계가 움직여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늘 위에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세계의 이제 마지막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이후로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아니까 이들이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3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12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이 다락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1제자가 거기에서 함께 여자들 예수님은요 누가를 통해서 여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리더격인 어머니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면 그 공백을 메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또 유다서를 쓰게 될 유다, 아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 다락방 거주지에서는 소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가다락방,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졌을 마가다락방, 그 다락방은요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층 집을 말씀하는 거예요. 2층 집에 2층 공간, 부유한 집에 잘 만들어진 2층 공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생활의 중심이 예배이고 성전에서 예배이고 그리고 집에서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왕권을 발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알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두고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와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군거지를 예배와 기도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거리에서는 우리 이웃 사람들의 일터 가운데서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충만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삶이고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축복하신 대로 우리를 복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제자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복이 그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지금도 부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하여 복주시고 힘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그리고 이 세상의 기업가들이 정치관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쇠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